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를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신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뭔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 4가지 사건, 4인물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천 땅지. 과학자들은 공간과 물질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창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만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인간이다. 원래 인간의 축복은 구원과 문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죄와 사단이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했죠. 이래서 쫓겨나게 됐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의 자녀, 세상 권세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게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원리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유혹한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그지? 하나님 없는 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 속은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사단이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또 물질,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게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사단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계속 타락 문화로, 우상 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이 흐름 속에 사단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만은 사단의 역사는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 닿아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무너집니다. 성공하면 대표적으로 선진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 인간성이 무너져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꾸 무너져요. 손쓸 수 없을 만큼 막 어두운 가운데로 무너져. 그게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이러니까 이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사는데 사단이 다른 걸 볼 수 없도록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가 있어요. 오래된 문화. 주로 불교, 유교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 제사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문화가 그렇게 딱 장악이 돼요.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한국 문화의 핵심이 점술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 문화.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나라 가면요, 무속, 심령술 똑같은 겁니다. 배경이. 이런 영향을 받아요. 이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서밋 1%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 문화. 그리고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우상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온갖 이런 귀신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전 세계 현장을 전부 귀신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방황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들린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뭐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그러거든요. 왜냐? 영적으로 노예가 돼서. 저 제주도에는 이사 가는 철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한 달 동안 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주로 그 철에만 이사 80, 90% 전부 이사 그때 합니다. 왜냐? 두려워가지고. 그죠?
이사를 가는데도 점을 씨가 방향 잡아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묶여가 있어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부득 써가지고 온 데 갖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 냉장고에 물 먹다 죽어가시고요. 붙여놔. 이렇게 어렵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가 확인한 사람 전부 귀신 점쟁이 말두고 점쟁이 따라서 이러면서 그 결과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그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하면 상관없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지?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기준을 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전부 타락한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진 기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는 거니까. 이러니까 양심, 그지? 겉으로 막 나타날 때는 그 양심이 있으니까요. 뭐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은 데서는 그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왜 어려움이? 답이 여기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착하게 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집사님 밀양 이사 가기 전에 현장을 가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목사님 저는 착한 게 싫어요. 이런. 착한 게 좋지 착한 게 왜 싫어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착해가지고 사기당한 친구한테 또 사기당하고 3번이나 사기당하고 너무너무 착한 내 동생은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 몰라서 그거는 착한 게 아닙니다. 그래 자기 기준에 착한 거지. 예. 자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속에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연결돼서 눈에 보이도록 온 문제가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는 수만 가지로 나타나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온갖 고통의 문제 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영적 문제인 증거가 뭐냐? 꼭 망하는 사람은요, 자꾸 사기꾼만 만나요. 또 사기당하고. 그게 영적 문제로. 응답받는 전도자는 전도를 위한 축복된 만남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구리 잡으러 갔다가 애들 5명이 죽어요. 나중에 보니까 6월 나오는데 머리가 온 데가 다 찢겨 있고 정신 돌아온 애가 그렇겠죠. 누군지 아직 잡을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 그 가문의 영적 상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그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세의 문제입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데 천국 지옥 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래. 왜? 사는 게 지옥이죠. 안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자는 안식이 없어요. 제가 저 어디 가가지고요 그 스님한테 물어봤다. 그지? 스님 속에 마음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종교를 가져도 안식이 없어요. 순간 조금 편안할 뿐이지 참된 안식은 없어요. 그죠? 어떤 연예인이 요가를 하는데 그지? 마음이 편하다 하더라고. 그지? 요가 하는 동작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편하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하는 동안에 세상 걱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요거를 하게 된대. 왜냐? 그 순간이 좀 편하게 느껴지니까. 왜 그렇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미국에 어떤 분이 호숫가 옆에 집을, 그거 뭐 경제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죠.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탁 내려가지고, 미국의 커피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호수를 보면서 아침에 딱 섰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밤이 들어요. 왜냐? 하루 종일 서가 있었어. 정신 나가버렸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식 없는 증거로 뭡니까? 전 세계는 정신병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문제 계속 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문제 더 생겨요. 그지?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안식이 없으니까, 그지? 그 뭔가를 찾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게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해. 돈 많으니까.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옥을 갔죠. 이 부자가 뭘 몰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안식과 행복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또 죽어서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술 친구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지? 부자가 그 사실을 몰라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 만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유산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성경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는 그 아벨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 망하게 할 것이다. 3, 4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과 무속사에 가는 사람이 조사했잖아요. 옛날에 조사해보니 무속인 자녀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정신문제 와요. 정신질환. 두 번째 불치병. 본인도 그렇고 병명도 안 나와. 병원 가면 본인은 그건 무병이거든요. 자녀들에게는 불치병 이렇게 옵니다. 아니면 일찍 죽어요. 단명 이렇게 얘기하죠. 단명. 그 신기합니다. 단명, 우상숭배 단명. 저 시골에 어떤 분이 종갓집이요. 대를 이어서 제사 지내는데 1년에 정성껏 16번 있는 돈 뭐 정성을 다 지극 정성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사가지고 준비하고 16번.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시어머니, 저는 이제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저를 말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할머니 계신데 할머니 남편 40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 시아버지 40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 자기 남편 40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 예, 자기 아들 38살이라. 곧 있으면 40살이라. 이거는 아닙니다. 조상이 제사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당신 손자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고 다행히 우리 다락방 교회와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참 감사하죠. 우상 숭배와 단명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딱. 그 다음 무속인들이 물어보죠. 당신 자녀들 무속인 시킬 거냐? 100% no. 절대 안 시킨다.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몸부림치면 하기 싫다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무병이 계속 와서 어려움 와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또 속여. 어떤 경우에는 네가 신을 받으면 네 자녀가 안 내려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 내려갑니까? 받고 나면 또 내려가는데. 그래서 참 신기하게 3, 4대를 내려가는데 5대째 무당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 집안에 씨가 다 말라버려.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요. 네 가지. 그럼 한국만 그러냐? 세계를 가봐서 그지? 귀신 들려서 무속인하고 물어보면요, 다 이래요.
왜냐? 십계명에 그런 얘기를 나왔어. 3, 4대 망해. 철저히 망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서 비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영적인 도적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죠? 신기하죠. 막 용하다. 자꾸 맞추고 돈 벌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항상. 왜? 다 써먹었으니까 사단이. 이래가 비참하게. 그리고 주로 무속인들 보면 그죠? 완전히 쉬어버리면 남편이나 왜 이렇게 같이 못 살게 해요. 왜냐? 마음 자체를 어디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조사해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대충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지? 인생이 붙들 리가 있어요. 과거 이런 배경 가운데 그 가문에 태어났어. 현재 그 운명 속에 묶여서 살아요. 미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몸부림치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점을 구슬하고 부탁을 하고 돈을 줘가지고 하죠. 근본적인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지? 예, 어려움 오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인간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진 인간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그래서 무속인 말 듣고 뭘 해서 성공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적인. 그렇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의지하시죠. 완전 망해버렸어. 그럼 완전 망했으면요. 무속인 말 듣고 망한 건데 쉽게 얘기하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더 의지합니다. 그럼 해결되는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항상 그런 식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요. 함정을 늪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화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 모르도록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문화, 중국에 사는 사람은 중국 문화. 이게 전부 귀신 문화, 우상 문화. 거기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요. 자, 인생이 말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처고 저것도 상처고. 미래는 불안해. 그러니까 온갖 염려 가득한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왜? 상처로 염려 불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알아보자는 거지. 그게 점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걸 이용해서 귀신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이 세 가지 근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하니까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가 물 속에 있었는데 물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죽은 물고기 죽은 나무라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근본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만 모르고 세상 풍속 따라 세상에 사는 한국은 한국, 지역의 지역 그 풍속 따라 그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요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다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하잖아요. 바꿔야 돼. 또 문제 생겨. 바꿔야 돼.
또 문제가 생겨. 바꿔야 돼. 귀신이 미리 알아맞혀요. 왜냐? 귀신이 이래 가도록 만들었거든.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던 너희,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죽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미래의 문제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옮겨진 겁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창세기에 네 인물을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름.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지? 약속의 땅 너희에게 주겠다. 네 씨를 인하여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 안 믿고 실컷 고생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부르신 자는 운명이지만, 그렇지? 운명. 무슨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완벽한 축복을 준비를 해놨어요. 미래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과거는 뭐가 되느냐? 상처가 아니고 우리의 발판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은혜죠. 발판.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미래는 뭡니까? 말씀을 믿으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2019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준비한 것이죠. 그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한 번은 미국 알루에가 공부한다고 상담 심리 공부하는데 그 대학의 교수, 우리 멤버 중에 교수였어요. 그분이 심리학 교수거든. 설문조사를 한다고 15가지 문제를 내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건 뭡니까? 우리 집은 집에 부모님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로 의논해서 막 얘기해서 푼다. 이러면 0점. 서로 각자 뭐 한다. 뭐 이러면 1점. 뭐 안 좋은 거 점수가 안 좋은 점수가 2점이라 0점에 2점. 15개 문제거든. 그러면요. 총점 0점에서 5점은 어마어마하게 순리적인 좋은 가정이라. 보통 가정이 6점에서 10점, 이제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11점에서 15점,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16점에서 20점, 범죄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기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그지? 하여튼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이러면 2점이라. 그리고 우리 형제들 절대 서로 얘기 안 하고요. 각자 상처에 빠져가야 돼. 그 2점이라. 솔직히 적어야지. 21점에서 25점. 말할 필요도 없지. 26점에서 30점. 이거는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가 이거를 솔직하게 딱 적어서 점수를 매겨봤는데 제가 26점 나왔어요. 이 설문대로. 근데 신기하죠. 우리 집에 옛날에 그랬는지 내가 잊어버렸어. 과거가요 상처가 아닙니다. 나 언제 그랬나 싶어. 없어.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저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서 상담한 사람들,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상담학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내가 상담을 다 해줬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지?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가시거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왜냐? 불신자는요 근본 답이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답을 주셨거든. 그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 복음도 우리가 누리는 만큼 전달할 수 있어요. 보면서 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어디 감옥에 가 있든지 뭐 모르겠어요. 그지?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뭐 하든지 그랬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만나 세계복음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지?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찾아서 올해도 그지? 우리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점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점점 명확해져요. 감사하죠. 오늘 또 여러분 예배하다가 한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미리 답 주십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지? 그래서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번 지난 주간과 오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상 오늘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주일입니다. 원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탄생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만큼 부활주일이 중요한 주일이에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소와 양과 비둘기 잡아 피를 흘려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림자로 예언으로 보여주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제사장.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죄 문제 해결을 안 하는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세상 권세,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죠? 여인의 후손. 전부 아담의 자손인데 예수님은 죄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신지를 알고 어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져 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10만 원 들고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요. 완전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 있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 말고 통계 자료 철학과 이런 거 말고 완전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는 순간 압니다. 왜 왔냐? 이래. 그렇죠? 딱 들린 순간에는 벌벌벌 뜹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더 큰 신이 왔다고. 더 큰 신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인도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기억하실 것. 오늘 예배 시간에 잠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인 역사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지었는지 하루가 1000년가고 1000년간 하루 같은 분이 그 6일이라는 개념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어쨌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나의 계산을 쫙 해보니까 BC 4004년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속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노아 홍수. 157일 동안 홍수가 쏟아져 버렸어요. 이러는 바람에 화석이 생긴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죠? 나비 화석이다. 그 화석이 남아있는 게요. 지층이 조금씩 쌓여서 화석이 됩니까? 썩어보고 없지? 그게 아니고 눌린 거예요. 눌려가 화석이 돼. 그지? 이거 뭡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그걸 푸는 중요한 키가 되지는. 어쨌든요. 그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씩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보면요. 동그랗게 하나가 딱 돼요.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흩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윤회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재림한 심판주로 오실 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단이 역사하고 개입되어 있어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영원히 지옥에 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찬양 돌리며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여기요. 여기에 어디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9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그분의 세계다라는 의미로 BC AD. 그게 신기하죠. 불신자들 박사들이 그냥 제일 영향 주는 인물을 찾은 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오기 이전,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역사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다가.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인생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구화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축복 가지고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